네, 2020년 5월 8일 어버이날 아침 윤성경 목사님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인류의 역사는 모름지기 인간이 하나님을 회피하려는 일로 점철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의 경우와도 흡사하다고 볼 수 있죠. 사춘기를 맞이한 청소년은 어느 때보다 어른들이 필요하고 그들의 인도와 모범과 사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도움이나 사랑의 관심을 마치 간섭이나 속박인 것처럼 오해하고 어른들의 부호로부터 탈피하려는 것과도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갈 길을 종종 파악하지 못하고 탈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인간은 인간만 보고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우주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참 인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자는 그의 자각의 눈이 열려 하나님만 볼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주와 인간의 올바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시편 기자는 어느 날 유대 지방 한 구석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보았을 거예요. 그 순간 인간과 우주의 참 의미를 깨달아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자 의도했던 최고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영광은 온 자연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온 땅과 하늘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 그런 달나라로 여행한 소련의 첫 우주인에게는 온 땅과 하늘에 가득 찬 주의 영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려와서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사람은 필경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반면에 시편 기자는 주께서 온 땅과 하늘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했을 뿐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능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 수 있어요. 영국의 스펄즈 목사님은 이 영광스러운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어떤 말로도 그 오묘함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야 말로 이 시뿐 아니라 시편 전부를 지배하는 요점이며 더 나아가서는 구약 전체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온 땅과 하늘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확고부동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에게 그 영광을 보존하도록 맡기시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그 영광을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예기치 않던 방법으로도 보존하심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크다란 위로를 주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그의 영광을 보존토록 하신다면 비록 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우리에게까지도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온 땅과 온 하늘 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미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머리조차 숙일 줄 모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보다 얼마나 더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인간은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때에만 그 가치가 인정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 자연 중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3, 4절을 보면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밤하늘의 별과 달이 꽤 맑게 보이는데 공해라는 개념이 있기도 이전 시편 기자가 세상에 거닐 때에는 그것들이 얼마나 선명하게 보였겠습니까? 가히 짐작이 가죠? 아마도 시편 기자는 자연의 이 웅장함과 신비를 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이며 무기력한가를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자연을 보았을 때는 다른 결론에 도달한 사실을 볼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이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대개 다른 종교는 자연을 숭배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데 비해 3절은 자연이 사람을 염두에 두고 창조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천지창조의 순서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지구를 포함한 천체를 창조하시고 각종 생물들 및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 비로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거처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알맞도록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 피조물 중 틀림없이 사람이 가장 존귀한 존재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후에는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보고는 심히 좋았더라고 감탄을 하신 것을 믿어볼 때 이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는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인간관을 되찾아야 할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인간은 너무나 존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을 볼 때 더 이상 인간을 플라스틱 병처럼 소모품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주님께서는 우리를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영광 중에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굳이 받지 않으셔도 이미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 중에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은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 보았을 때 사람 자체를 보아서는 난쟁이 중에 난쟁이요 먼지 중에 먼지보다 못한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피조물 중에 영장으로 삼으셨어요.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돌보시고 생각해 주셔서 만물보다 더 사랑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은혜 이외에 그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너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비록 타락하여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위치에서 떨어져 나갔고 우리 속에 있는 양심과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졌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만 온전한 존엄성을 찾을 수 있다는 신본주의적 인간관을 시장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위정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되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버금가는 자연의 통치자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인간은 위대해질 대로 위대해진다는 것이죠. 시편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따라서 시편 내용 중에서 우리는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본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의식으로 고생하거나 자존심이 손상되어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낮게 보는 사람이 시편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시편 기자의 신학을 터득하게 되면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추천하는 이유도 아마 이런 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5절 이하에서 인간에 대한 신비성과 존엄성의 극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 위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자연과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기신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부분들을 하나님 대신 다스려서 하나님의 온 피조물계에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성경의 하나님만이 인간이 경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지요. 그 나머지는 인간이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숭배하거나 섬길 대상은 못 되는 거예요. 돈도 부귀도 명예도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인간들보다 위에 놓아서는 안 될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큰 의무됨을 또한 8장 9절에서 말씀하죠. 얼추 보기에 우리는 9절이 1절의 반복인 것 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시편 기자는 1절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지만 9절에서 그는 더 깊이 감동되어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어떤 가치를 부여했는가를 생각한 후에 9절이 나오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가슴 깊이까지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적인 인간관을 회복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처럼 산업사회로 치닫는 이 세계는 인간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성하기 마련인데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이런 가치관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온 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인간들을 세상이 악용하는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교회에서 같이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적인 인간관을 갖지 않는 한 성경이 말씀하는 이상적인 부부관계나 고용관계나 부모와 자녀관계를 갖는 것은 요원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존귀한 존재로 지원받은 인간에 대한 성경적 인간관이 없이는 그 누구도 훌륭한 스승이나
훌륭한 학생, 훌륭한 정치가나 또는 훌륭한 사업가가 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완전한 성경적 인간관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인간을 보므로서 성경적인 인간관을 갖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운동을 각 분야에서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온 땅에 가득한 영광에 동참하라고 하시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본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79장, 통합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당신이 창조한 이 세계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정말 오묘하고 놀랍다는 고백을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바로 진정 하나님보다 낮게 하시고 이 세상보다 높임으로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들도 진정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존재한가, 존귀한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자존감을 잃지 않고 우리가 진정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것을 잘 다스리고 진정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진정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인간의 아름다운 그 존엄성을 가지고 정말 이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나며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시고 정말 주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쩜 이처럼 우리가 외국에 나와 있기에 더더욱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께 또한 감사 전화를 들으시고 또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정말 흘러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